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아침에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쓰고 고치고 또 그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이 들어가지 않고 제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어제 설교를 다 쓸 때까지는 저에게는 별로 적용을 안 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고치면서 이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가 나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또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현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런 은혜도 하나님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해봤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반성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남은 기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깨달음이 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헛되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런 말을 하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과 또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참 놀라운 소개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좀 이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만 동역자가 아니라 저도 동역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뭐예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 헬라어는 그런 말인데 그냥 권고한다, 부탁한다, 이런 정도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말이 되지만 그러나 더 여기 이 본문의 의미는 간청한다. 영어 성경에 그 RSV라고 entreat, I entreat, 내가 간청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설교가 다 그런 겁니다. 설교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설교예요. 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럼 뭘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죠.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격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뭐 은혜입니다, 이 감사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언어예요. 기독교 언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는 뭡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고귀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공짜로 주었을 때,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그때 우리가 그러죠. 그런 말을 쓰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는 구원이에요. 구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은 은혜 잘 몰라요. 은혜. 우리는 막 얘기하는데 은혜가 뭐지? 사람 이름도 아니고. 그래. 제일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바울은 그 다음에 많이 쓸 때 하나님 은혜라 할 때가 뭐냐면 자기 같은 죄인에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또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씁니다. 은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럼 잘 안 가니까 거기까지는. 자, 사장님이 어느 날 회사를 취직했는데 나를 잘 봐가지고 갑자기 자청모군 내일부터 상무를 좀 해주시오. 상무이사. 그러면 제가 그 상무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제가 부장으로 있다 상무가 됐다가 한번 적읍시다. 상무가 됐어요. 그럼 제가 그 사장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상무라는 직분을 뭐로 받아들여요?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겠죠. 은혜로. 은혜. 대통령이 어느 날 내가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장관을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내가 장관이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럼 그걸 뭐라고 받아들여요?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고, 또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 그걸 은혜라 해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외아들에게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내려야 될 형벌을 아들에게 다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갈 인생인데,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인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아직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알쏭달쏭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가 죽었어요. 근데 진짜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알쏭달쏭하고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죽었더니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할렐루야지 뭐. 그러면 할렐루야. 아셨죠?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찬양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니네들이 헛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교인들은 뭘 믿어요? 견인 교리를 믿어요. 견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는 그걸 견인교리라 그래요. 견인교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어요.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뭐예요? 목적은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해서 새롭게 창조함으로 영원히 복받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지금 그 일도 맡겨주셨고 그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오늘 본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잊어먹고 전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제가 이걸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신문을 봤더니요, 우리나라 그 조종사에 대해서 실린 글이 나왔는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데 과연 얼마가 들까? 국가에서 비행기 보는 전투기 조종사.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한 5억? 집사님 10억 던데 10억?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무려 87억이 들어요. 87억. F-16 조종사마다 좀 다른데 최신 전투기인 F-16을 몰 수 있는 조종사, 그 베테랑 조종사를 10년 차 조종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조종사, 베테랑 조종사를 양육하는데 한 사람을 만드는데 국가에서 무려 세금 87억 원을 투자합니다. 87억 원을요. 우리가 목회자 한 사람 양육하는데 얼마를 어느 정도를 노력하느냐. 이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자예요. 목회자 한 사람. 네? 우리 교회가 목회자들 오는데 뭐 생활비를 좀 보태고 뭐 학비를 좀 대주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87억 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최상의 것을 투자하고 최상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최상의 베테랑 조종사를 만들어 이 나라 지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 나라 세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근데 보니까요, 공사를 4년 동안 다니는데 2억 1천만 원 든대요. 2억 1천만 원. 공짜로 다 대주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 목사를 하는데 공짜로 안 대죠. 엄청 비싸요, 학비. 네? 하여튼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명감으로. 네, 원래는 이 교단, 교회가 다 돼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임관 후에 2년간 비행훈련을 하는데 27억 9천만 원인데 27억 9천만 원. 이후에 8년 동안 비행훈련 및 경험을 쌓는데 무려 57억 원이 추가로 든다래요. 그래서 87억 원, 거의 1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한 명의 조종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는 만약에 비행기가 부서지면은 낙하산 타고 탈출해서 살아와야 돼요.
그게 국가를 위한 것이지, 난 비행기 터지니까 같이 죽을래. 그러면 안 돼요. 조종사 몸 그 자체가 너무 귀하신 몸이에요. 예? 거의 100억을 들여서 한 사람 조종사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차 조종사를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예? 왜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나라를 지키라고. F-16 전투기를 탁 놓고 다니면서, 예? 이 공산당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라고 하나님 이 국가가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조종사가 된 다음에 맨날 술이나 마시고, 예? 담배나 피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세상에 나가서 저 쾌락이나 즐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전혀 비행기를 몰 수 없는,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국가가 10년 동안, 대학까지 공사까지 14년 동안 무려 87억 원을 들여서 이 한 사람을 14년 동안 그 양육하고 만들어 놓은 모든 노력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되게 되는 거죠. 헛되게. 이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까지는 87억 원 정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생명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력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누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외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헛되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제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다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되게.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럼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목적을 잊어먹고 왜 이렇게 주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그냥 그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진 거죠. 네? 그런 일을 했느냐?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은혜의 감격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모든 마음, 성경에서 첫사랑이라 그래요. 그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가 됩니다. 헛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한번 들어가 봐요. 고린도 교회 지도를 한번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요거 지금 무슨 나라예요? 요거 이탈리아니까. 예? 요거 이탈리아 장화처럼 생겼죠? 이 장화로 요 앞에 있는 요 시실리성 발로 뻥 차면 쫙 날아가서 떨어지는 데가 튀니지라고, 칼타코 한니발의 나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요 걷어차면 다 떨어지는 나라에 한니발이 태어났다고. 자, 이태리고, 요건 뭐예요? 그리스죠, 지금 그리스. 예? 요건 터키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렇게 지중해 아닙니까? 자, 이 당시에는 다 이게 로마였죠, 한 나라. 예? 다 로마였어. 이 그리스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예요, 수도인데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미신이 굉장히 강했고 이방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고린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상과 신전들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이 고린도가 상당히 음란한 도시고 죄악이 관용한 도시. 여러분 항구 도시 그 알잖아요, 막. 예? 우리나라 뭐 부산 사람도 실망할까 봐 제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쓰레기장 가면 다른 데보다 마약 주사도 많고 막 그렇다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 특성상 뭐 부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목사님 부산을 또 깐다고 또 그럴까 봐 내가 좀 저는 안 깝니다. 예. 자, 이 항구 도시니까 교통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거하는 국제도시고 모든 국제선이 다 왔다 가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퍼져나가는데 제일 적합지예요. 적합지. 고린도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곳이 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여기 해안가고 교통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주먹국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전략만 세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주의 일할 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둘 다가 필요해요. 둘 다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을 보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여기 가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핍박도 많고 반대도 많고 신우상들도 많고 그래서 좀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전도할 때 사도행전 이제 18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 같은 위대한 거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서 그 두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게 드문 경우예요. 에베소 빼고 이렇게 오래 머문 경우가 없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로마서도 쓰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전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죠. 자기가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고 자기를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부활하죠. 영생을 얻죠.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죠. 열심히 전도했고. 그런데 바울이 소신 쓰게 되는 이 시점에 오면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모인 곳에 죄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 그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또 얼핏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성경 다 읽으시잖아요. 파당이 생겼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분열이 돼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난 게바파라 그랬죠. 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름까지 팔아먹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감히 예수님 이름까지 팔아먹었어요. 자기 파당 이름을 짓는데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색깔과 생각에 따라 갈라져서 갈등하고 싸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 자기들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게 또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교회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도저히 목회적 돌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여기 왜 세웠어요? 예? 지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지도. 이 고린도를 전도해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고린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셨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교회를 세우고 이 전 세계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이곳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로 복음이 선포되어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를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꿈과 기대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갈등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시고 왜 그분이 쓰러졌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한 가지 이유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일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일본 교회 제자 훈련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셔서 그 책을 제가 읽을 당시에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14년인가 뭐 그 정도를 그 일본 제자 훈련에 쏟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여러분 선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일본 기독교 인구 1, 2%밖에 안 돼요. 기독교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 이미 기독교가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누가 들어왔어요? 소서행정이라고 하는 일본군 장군 그 휘하에 군목으로 들어왔어요. 예수의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그런데 일본이 선교가 안 돼요. 이상하게 일본이 선교가 안 돼요. 귀신이 너무 세. 일본이. 근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통해 선교하려고 한 목사님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14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가 한심해가지고 이 여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목사님 15년 동안 14년 동안 싸운 일본 제자와 그냥 다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은 여기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예요. 그거 없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분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보내갖고 저기 지금 전 세계 국제도시인 저기를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다 까먹고 지네들끼리 안에 나와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혼담하고 정치하고 맨날 이러고 댕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가 돼야 돼?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의 핵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흩어지면은 이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가서.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가 무슨 교회 숫자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 사람이 죄 짓고 살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교회 부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그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모이면 고린도 교회가 뭐합니까? 수근수근하고 우린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우린 그리스도파다 서로 파당 지어갖고 수근수근하고 그럼 뭐야?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또 바울의 인격과 신학과 도덕을 흠잡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제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려고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전서 후서를 써가지고 이 교회를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연교회를 여기다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예요? 내 주변에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아연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헛되게 되는 겁니다. 헛되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만 한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되이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하셨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여기까지 인용이죠. 인용.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거기다 밑줄 치세요. 지금. 이 지금은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고 실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는 말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인용한. 그 말씀은 무슨 예언이냐?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외아들 여호와의 종으로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죠.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가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때에 그 여호와의 종이 구원에 일할 때 내가 그를 도울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바울이 선교할 때 이미 오셨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 49장 8절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이 이제 온 세상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고, 구원이, 그 성취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지금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좀 공부하겠습니다. 눌러보세요. 이 지금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좀 힘든 것이 성경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지금이지 뭐, now. 실존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now.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지금은 뭐냐? 아까 구약의 이사야 49장 8절에 예언했죠?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예언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구원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신앙 고백.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여기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오는 지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다시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이것만 잘 이해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의 그 지금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지금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예? 같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여기이지만은 이걸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한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지금이 끝나는 것이고,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무슨 기회가 없습니다. 예? 살아있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연옥은 없어요. 천주교 연옥은 거짓이에요. 살아있을 동안까지예요. 그러므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시간도 정해져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되는데, 구원해서.
그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 나이대로 죽지 않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사람은.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시간이 짧아. 지금이 바로 구원할 때예요.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주님 말씀했으니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이 지금은 실존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존적인 의미란 뭐냐? 이제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또 새롭게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맨 처음에 구원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을 때에 맨 처음에 어때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얻은 걸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나 막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그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열망이 가득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감소예요. 감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고갈됩니다. 고갈돼요. 내가 늘 은혜를 새롭게 받지 않으면, 이 은혜를 채워놓지 않으면 다 고갈돼요. 고갈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 엉망이 됐느냐? 그 은혜를 계속 채워놓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계속 채워놔?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강수를 퍼마셔야 돼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저수지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수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맨 처음에 그 첫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정말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때요? 목사들이 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울죠. 안수 받으면서 우는 목사는 울면서 나 같은 죄인 목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마음은 어때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고갈돼요. 은혜가 고갈된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도 그 말을 인용해서 했지만 제가 한 건 아닌데, 제가 지금은 새끼 목사입니다. 새끼 목사. 그러나 거꾸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거꾸로 되면 뭐가 돼요? 목사 되잖아요. 제가 지금 새끼 목사인데, 지금 이 새끼 목사 때 주님의 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은혜가 계속 유지돼야 그러는데, 이게 목회하다 세속화돼가지고 목사가 거꾸로 될 수가 있다고. 목사 그러면 크게 되잖아요. 욕먹잖아요. 목사.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그걸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에 있는데 물이 있죠. 저수지에는. 그럼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저수지 물은 왜 있어요? 논밭에다가 물 주려고 있죠. 그럼 그걸 뺏어 쓰면 어떻게 돼요? 저수지 물은 자꾸 줄어들죠. 고갈돼요. 고갈되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비가 오든지 물이 계속 위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 그래야 저수지가 항상 있어서 헛된 저수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주기만 하고 고갈되면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이 충만해. 은혜의 강수가 충만해. 아무리 퍼줘도 계속 충만해. 그런데 이걸 계속 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고갈됩니다. 고갈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오면 슬슬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짜증내고 교회 와서 이것저것 문제 삼고 댕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공급받아요, 여러분? 첫째,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지. 은혜의 자리가 뭐예요?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강을 크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퍼먹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퍼마셔야 돼요. 은혜의 강가에 있으면서 은혜에 목말라 하고
세상에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은혜의 강가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 해. 여러분, 이 은혜 강수로 오늘도 퍼마시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후속사적인 의미로는 아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실존적인 의미로는 그 지금이 항상 나의 지금이야. 나의 지금.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수로, 이 생명수, 생명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고갈되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지혜 일하는 게 감사하고 전도하는 게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데 계속 졸리고. 왜 그래요? 이거 다 이 은혜가 완전히 다 고갈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파당 나누고 서로 싸우고 정치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근본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치유책이 뭐예요? 단순히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은혜가 고갈됐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 아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이고 저놈의 집사 꼴도 보기 싫고, 아이고 저건 또 왜 저러고 사냐,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슬슬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고갈되고 마귀가 갖다 준 마음이 계속 거기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언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Now! 실존적인 의미로 매일매일.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 해도 늘 기쁘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지금 은혜 받는 일에 힘써라.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늘 은혜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항상 내 안에 첫사랑 때처럼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날마다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의 강수를 마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